제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신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제들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벌써 이제 3월 달이 됐습니다. 그제같이 이제 2월 달이었는데, 네, 수련회 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3월이 딱 접어들었어요. 네, 지들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또 지체들도 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 또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또 땅에 발을 붙여 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 우리 함께 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바라보면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할까요? 네, 아멘.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그 파송 맞고 떠난 선교사님이랑 마지막 헤어질 때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제 아프리카 가면 또 사실 어떤 것이 기다릴지 모르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천국에서 봅시다 했어요. 네, 우리는 다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또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또 많은 문제들 또 기도해야 될 것들 또 해결해야 될 것들 많지만은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고백이었죠. 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이외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짚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들입니다. 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이게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세상에서 버텨 나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는데 병원에 있으면 막 서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서바이벌을 하기도 어려운데 네. 근데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려면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화산. 근데 변화산이라는 산이 딱 이름 붙여진 산이 아니고 어느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영화로운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산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을 좋아하세요? 산? 네.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막 산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엄청 산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막 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산은 그런 막 취미로서 이렇게 등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 대표적인 산이 어떤 산이 여러분 생각난가요? 시내산이 시내산. 시내산에 구름이 둘러싸이고 그곳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죠.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평소 때하고는 다르셨죠.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구약의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뵀어요. 근데 하나님을 뵌 그 모세가 어땠습니까? 빛이 나죠, 빛이. 빛이 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그냥 반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면서 놀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다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예, 우리는 16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신 위엄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완전한 몸으로 정말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크신 위엄을 보았다라고 얼마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30절에 또 두 사람이 이제 그곳에 딱 나타나죠. 누군가요?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다윗,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 있는 그 한 시간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산 변화산에 그곳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환영이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지금 변화산 가운데 오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이죠. 네. 이런 모습만 봐도 제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또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아멘. 함께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답하는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사건, 홍해의 기적 전에 어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 사건. 장자의 죽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어떻게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주고 그 피를 문설줄로 이렇게 바른 집.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신 거예요. 패스오버.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하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는 정말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나아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제사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 이 변화산에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제 탈진이 됐어요. 너무나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 깊이 졸다가 32절 보니까 온전히 깼어요.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이곳에 이제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이곳에 이제 초막을 짓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네. 너무너무 이제 좋아서, 그러니까 이 천국의 영광과 그 기쁨을 미서 이렇게 맛보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간 지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으로 또 못 간 지체도 많지만 또 수련회 간 지체들은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따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2박 3일간 보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1박 2일 하다가 2박 3일을 했는데 그냥 이곳이 천국인가? 또 우리 막 집사님 간사님 엄청 막 음식 다 준비해 주시고 막 너무너무 우리 좋았습니다. 또 우리 이제 선교단체 뭐 수련회라든지 가보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곳에서 미리서 천국에 이르는 기쁨들을 미리 이렇게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수련회가 있으면은 가야 돼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변화산에서 이제 이곳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 근심, 고통, 뭐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시고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도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지체들은 이제 엄청 한창 지금 젊을 때예요, 그죠? 우리 몸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 좋은 상태죠. 그러나 이제 저처럼 50이 넘으면 눈도 노화가 오고 옛날에 저도 막 엄청 뭐 등산도 잘하고 했는데 요새는 막 산도 막 쉽지가 않아요. 막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몸이 막 이제 약해져 가죠. 그러나 이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에 너무나 감사가 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 50이 넘어가면요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러면 같이 그곳에 야 좋다 이곳에서 초막 짓고 같이 여기서 잘 살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산에서 내려가자.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힘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요. 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든 길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명을 아들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 투막치지 말고 내려가자. 산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사실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도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지만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 외아들, 귀신 들린 이 외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시고 고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희와 그 감격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수련회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산 아래인 거예요. 산 아래. 산 아래. 우리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루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살아갈 때 힘들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변화되신 모습도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권세, 승리, 능력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 연약,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권세, 승리, 능력이 아니라 고난, 실패, 연약,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된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 고난과 또 눈물, 한숨 이렇게 정말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영광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 밑으로 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외아들을 이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또 거품을 막 이렇게 흘리고 몹시 상했다.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굉장히 자세히 막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불면증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거는 이게 전남대병원 정신과 김성환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였는데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불면증
힘이 엄청 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인격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인격이 황폐화가 되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지만 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섬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할 때 배 타고 다닐 때 거기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축사를 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네. 그 섬이나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그 귀신자가 있고, 근데 함께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귀신을 쫓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정신분열증 있는데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위에 올라가 계실 때 먼저 이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은 그 사도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 외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아니면 못 쫓았어요? 예, 쫓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못 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권세를 다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을 그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권세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신 분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권세가 있다고 해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말레이시아로 제가 의료 선교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갔어요. 그쪽은 이제 원주민들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우리 그 박철혜 선교사님이라고요. 영화에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곳에는 이제 원주민 그런 마을들, 막 식인종 마을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막 귀신 들린 자들 많이 이렇게 내쫓으시고 엄청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 100개가 넘는 교회가 그 원주민 마을에 마을마다 다 세워졌어요. 영적 대결이었어요. 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의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던 것이죠. 기도의 그 부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의 쫄개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불의가 없습니까? 악의 세력이 없어요? 전 세계의 뭐 전쟁들, 수많은 일어난 전쟁들, 또 그 안에 그 악한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신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권세가 행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산 밑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예.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사도들,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선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좀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힘으로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이 귀신들 외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 속에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웃들, 또 환자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케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하고